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4장은 아브라함입니다. 1장은 이방인, 2장은 유대인, 3장은 우리라 그랬죠.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4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로마서 4장부터 8장까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말합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뭘 얻었냐 이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많이 창세기에서 방황을 합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이를 아니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래서 그냥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일하는 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수로 준 게 아니고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일합니다. 놀라운 이야기하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벌써 일을 안 해도 돼요, 경건 안 해도 돼요, 어렵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 보니까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기셨다. 여기시니 그랬거든요.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 안 해도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일을 안 해도 되고 경건 안 해도 되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이거 믿어야 돼요.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나에게 어렵다 해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고요? 의를 어렵다고 하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도 일찍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일할 것이 없지만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4장 5절을 다시 보게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부자유자도 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들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이제 앉아서요, 예수 믿는 일을 해야 됩니다. 믿는 운동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일한 것이 없이요 어렵다 하심을 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일찍 이야기했다고 바울사도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나는데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그러면 할례자, 율법을 지키는 자냐 율법을 안 지키는 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럼 뭐 할례자나 무할례나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10절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기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벌써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놓고 16장에 할례를 하거든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무할례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율법대로 이제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점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한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우리에게 올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 가는 게 아니고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요,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이제 예수 믿고 행하는 자는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의롭게 된 것을 믿고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셨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다. 이것은 열심히 살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랬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어떤 아비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들이 내게로 쫓아 나느니라. 그랬거든요. 열왕들이 열국이 쫓아 일어난다 했는데 이게요 많은 사람을 가르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르쳐 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국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여러분 율법이 속한 율법대로 율법을 열심히 해가지고 행함으로 상속자가 되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여러분 그랬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만 전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만약 율법이 없으면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이 있다 보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이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기록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제 18절 이하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보십시오. 예수님은 4장 25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고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았냐, 행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증거를요,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놓고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에 대해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19절에요. 4장 19절.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를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진짜 안 흔들렸습니까?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창세기 15장에요. 하늘의 무별을 보라 가지고 별을 보고 이렇게 많게 되리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 약속을 하시고 그랬는데 16장에 가가지고 덜컹 이스마엘 낳습니다. 이스마엘 낳기 전에 낳고 나서 엄청나게 여러분 그거에 막 즐거워하고 내가 참 멋진 일을 했다. 막 하나님께서 자녀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못 주지만은 내가 노력으로 됐다. 뭐 얼마나 신나게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99세까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 보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너 태에서 애가 날 거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는다니까. 무슨 하나님 왜 웃냐 이러죠. 그러니까 내가 안 웃었습니다. 또 시침일 때요. 에이, 네 웃었잖냐. 저번에는 웃었잖냐. 그래, 아들 낳거든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아내가요, 생리가 끝나서 애 못 낳습니다. 하나님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는 모양인데 벌써 끝났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애 낳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이 납니다. 하나님, 자꾸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제가요 하나님 일 해놨습니다.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보세요. 아브라함 안 흔들렸습니까?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흔들림을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나중에 보면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 이삭을 갖다 바칠 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흔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이놈아, 믿음 약한 놈아, 이제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처럼 인정해줘.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요. 과거, 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요. 과거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에는요. 현재에도 없습니다. 미래에는요. 미래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면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견고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육의 생각에 정말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 같게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았다. 너는 견고한 자다. 너는 믿음 있는 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미리 알고 일을 안 해도 어렵다고 함을 얻는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행위의 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만나겠습니다.